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특별히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용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16장 보도록 합니다. 교재 206페이지를 보시면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제7번째 설교에 대한 서론 계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의 닥칠 재앙과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유다의 닥칠 재앙과 그 원인을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계시해주는 7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너 세 가지 하지 마라 라고 예레미야의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결혼을 금지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상가 출입 금지. 예,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혼인집에 출입을 금지하는. 혼인집에 가지 마라. 이게 세 가지를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너 결혼하지 마. 그 다음에 상가집 가지 마. 그 다음에 결혼 집에 가지 마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려요. 이 세 가지는요 인륜 대사입니다. 그죠? 인간을 살아가면서 크게 집안의 행사가 이 세 가지죠. 결혼식, 예, 온 가족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초상집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초상집은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행사를 하는 날이에요.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 가도 초상집 다 모입니다. 그죠? 결혼식 다 모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결혼 축하해 주기도 하고, 예? 초상집에 가서는 위로도 해주고, 자,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자신이 결혼하든지 다른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든지 또는 상가에 가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들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 금지는 사실상 그 사회와의 격리를 각오하지 않으면 강행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가끔 저도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썰렁한 결혼식장이 있고 초상집에 가면 너무 썰렁한 초상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대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요. 남의 결혼식 때 한 번도 안 가. 그러면 내 결혼식 때 안 와요. 예. 다른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야 우리 집에 초상 났을 때 그분들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안 가는데 그분들이 오겠어요? 안 오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를 명하신 이유는 뭐냐? 유다라는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또 초상집에 가지 말라. 왜? 천지가 죽은 사람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초상집 하나 있어야 가지. 뭐 널려 있는 시신들이 널려 있는데 무슨 초상집에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끊쳐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결혼식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금지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혼해봐야 소용없고 초상집에 가 위로가 의미가 없고 결혼식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이죠. 다음으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의 임할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유다 백성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원인은 어디서 출발하냐? 우상 숭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 모든 심판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즉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신석 모독죄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저도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른 죄는요 율법의 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어긴 죄예요. 다른 죄들은. 근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어찌 보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배격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관계가 끊어질 거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형상도 우상이지만 지금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그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요.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취미가 우상이 돼서요. 그래서 그 취미 누린이라고 예배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그 취미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 등산 취미 때문에 주일날 등산간이라고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취미를 갖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돼. 쉽게 말하면 독서 취미가 돼서 날마다 성경 읽어봐. 얼마나 좋아. 근데 독서 취미라도 엉뚱한 데 가서 맨날 쓸데없는 책만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취미를 갖더라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취미를 하셔야 돼요. 참 취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로 하는데요 나중에는 그 재미가 너무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 쏙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족구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족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딸랑딸랑 교회 오라고 철면 울리잖아요. 근데 족구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를 맞아가지고 2개월 동안 제가 병원 생활을 했잖아요. 군대에 있어. 그다음부터 아이고 이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뭐가 있다면,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도 국가대학 뭐 축구했다, 뭐 월드컵 축구한다 그러면 안 와 교회. 왜? 축구본이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자, 그걸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자, 한편 자신들의 심판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달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죄가 습성화된 자의 영적 무감감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요 감각이 좀 와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죠. 아, 쿵탕쿵탕쿵탕 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나중에는요, 빠져도 빠졌나, 예?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자기도 무감각해져 버려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죄를 지었어. 불안했겠죠. 그러나 뭐 한 1년, 2년, 3년 하고 뭐 계속 습관화되다 보니까 아예 영적인 감각이 무딘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해도 감각이 없으니까, 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의 마음, 이 성도들의 마음이 예, 금강석처럼 굳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어때요?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 왜? 이미 심장이 굳어졌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심령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목회자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막 방망이 같아서 마음을 막 팍팍 깨트려야 되는데, 에? 시원찮요. 솔직히 말해서 시원찮네.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막 팍팍 쳐야 되는데 못 쳐. 눈치 보니라고. 에?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시험 들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예.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갖추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여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 나가야 돼요. 네? 각성이라면 깨어있는 걸 말해요. 내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요 밤중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깨어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자면요 설교 시간에도 안 들어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립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죠. 나중에 그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유다의 회복 약속과 범죄의 결과 및 열방의 회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유다에 대한 회복 약속과 유다가 범죄한 결과 그리고 열방의 회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는 그 앞전만 해도 뭐요? 결혼하지 마라, 초상집 가지 마라, 내가 이 땅 심판하겠다라고 해놓고 뭐요? 야 내가 과거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듯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또 약속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걸 느끼게 돼요. 예? 저 같으면 그냥 한번 확 쓸어버렸으면 뒤도 안 돌아볼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확 가면 뒤도 안 돌아볼 텐데,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을 약속해 놓고, 심판을 말씀해 놓고도 또 회복을 약속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약속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팔려보내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경건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한다. 예. 그 끌려가는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일 뿐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것. 예. 항구적인 건 아니다. 영원한 게 아니다. 잠시. 예. 그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영원한 멸망이 아닌 궁극적인 구원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어때요?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부와 포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범죄한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부가 낚시를 하듯이, 예? 또 포수가 사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탁탁 집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상을 숭배하던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신약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이 예언은 여기에 언급된 것은 장차 이방인들까지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밝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까지 듣게 된 현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우상을 안 섬기는데 너희는 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상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 모른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종교심이 강해. 여러분도 종교심 강하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가서 지금 열심히 믿을 거예요. 어느 산수석에 들어가서 지금 목탁 두드리고 있을지도 몰라.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미 구약시대 예레미야 성에서 나중에 이방인 중에서 우상의 무능함,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리 있을 거다. 그렇죠? 그 예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2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예언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금 그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가지요.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제7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유다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의 탄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1장 1절에서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필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다시 이 심판을 또 강조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앞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 1장부터 1절부터 13절은 그들의 심판을 선언했죠. 자,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회복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듯이 내가 바벨론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심판 얘기하다가 회복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안 하신다는 말인가? 그 얘기죠. 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본 의미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안 내리시겠다는 뜻인가 보다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해 보셔서 알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내가 설교한 의도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엉뚱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아예 심판을 취소해 버렸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그럴 착각을 할까봐 회복 약속에다가 다시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심판한다, 심판 없어진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일종의 삽입구라서 시편 1편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예,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마치 물에 심기운 푸른 나무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뢰하는 자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 부화시키나 끝내는 그 새끼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고 마는 어리석은 차고새에다가 비유를 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과 세상을 의뢰하는 인생을 대조합니다. 비교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뭔가 같느냐면 여러분 탕란이라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알을 낳아서 자기가 품어서 새끼를 까는 게 아니고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자고새가 뭐냐면 자고새는 이 꽁과로 그 메추라기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자고새가 알을 낳아서요 품어요. 그러면 이 자고새가 없는 사이에 이 뻐꾸기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날라와가지고 이 자고새 알 속에다가 자기 알을 쏙 날고 가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웬 다른 알이 있어? 그걸 내버리겠죠. 근데 이 자고새는 몰라. 그래서 그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그러면 지 새끼보다 이 뻐꾸기 새끼가 빨리 부화를 합니다. 똑같이 알을 낳아도요 이 뻐꾸기의 알이 금방 부화가 돼요. 그래서 새끼가 먼저 나와. 그러면 이 새끼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애들도요 그 새끼가 털도 안 난 새끼가 이 등으로 밀어가지고요 그 자고새 알을요 둥지 밖으로 내버려버려요. 왜? 지 살려고. 참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설령 그 자고새 새끼가 부화가 돼도요 그 새끼를 다 밀어내버려요. 등으로 막 밀어서요 다 내버려. 지 혼자만 살아. 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어미는요 그걸 모르고요 뻐꾸기 새끼인지도 모르고 지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갖다 막 먹입니다. 뻐꾸기가요 날아가기 전까지 뻐꾹 안 해요. 왜? 그랬다가는 안 주니까 그냥 자고새 새끼처럼 빽빽빽 해가지고 다 먹어요. 근데 이제 날아갈 정도 되면 뻑꾹 하면서 날아가 버려.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이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거기다가 내가 힘을 다해서 다 해봤지만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 이것 삶을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고, 예를 들어서 막 집 사놓고 땅 사놓고 막 해가지고 예?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편안히 먹고 살자,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남아도 남는 거 쌓아놨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터인데,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게 되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내가 열심히 쌓아뒀지만 여러분 가면 누구 거 돼요? 예? 누구 거 됩니까? 나 남의 거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나 제대로 그거 가지고 누리며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 많으면 자식들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워요. 우리가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는 유다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인 바벨론의 침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과 같은 주변 국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 마치 자고새가 뻐꾸기 알을 품어서 열심히 키워나왔지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 주변의 애굽을 의지해 봐야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좀 깨달았고, 그죠? 이 정도 했으면 좀 눈치채고 좀 깨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유다를 예레미야를 조롱해요. 조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오직 있으면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던 그 예레미야가 그들의 멸망시켜달라고 탄원을 하겠어요. 오직 있으면 그럴까? 그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근데 그 자식이 너무너무 속색이 뭐라고 그래?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했으면 그럴까? 그렇잖아요. 오직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면 안식일 성수에 대한 권면이에요. 보면은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권면하는 부분 19절부터 23절과 또 안식일 준수 여부가 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우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는 교훈을 24절부터 27절로 합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요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안식일 성수 권면은 단순히 안식일만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짜,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그 날짜만 지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는 제4계명으로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율법의 대표로서 제4계명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은 안식일 성수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생의 구속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실천적 행동 양식이며 또한 언약 준수의 증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안식일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기본이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거고,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11조 뭐 다 빼놓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이고, 그 주일 성수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지, 주일 성수 없이 11조하고 주일 성수 없이 봉사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뭐냐?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 성수도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 동안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언약 준수의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도 안식일 준수 권면이 주어진 것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기본부터 다시 돌아와. 안식일 지키는 거 그것부터 돌아와 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강조 많이 하지요. 그죠?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날짜 지키는 것만 강조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날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일의 의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빠진 것만 자꾸 우리가 왜 빠졌어? 주일 빠지면 안 돼! 거기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 그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엉망으로 사는 건 관습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만 지켜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곧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주일을 성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인들 중에 보면 주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썬데이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만 신자야. 월요일부터는 아니에요. 교회 딱 나가면 안 신자가 돼. 신자에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6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주일 예배에 오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막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가야 세상에서 이기는데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는 성도들 보세요. 어떻게 가요? 막 은혜가 넘쳐서 막 할렐루야 하고 가요? 여러분, 은혜 넘쳐서 막 할렐루야 가도 그 하루를 넘길까 말까 해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서 무거운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진 것처럼 또 나가. 주일부터 이미 지고 나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아니, 주일 예배 드리고 힘도 못 얻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 주일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부터 막 열심히 설교하고 피곤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는 아이고 피곤해 하고 침대로 먼저 들어가면요, 이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녁 집회까지 하더라도 강건해서 피곤치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끌어갈 수 있는 거지. 많은 목회자들이 오후 되면 막 뭐라고 그래요? 막, 힘을 잃어가지고요. 만나자 그래도 아이고 피곤해서 못 만나. 그리고
그렇게 영역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영혼을 못 살려. 여러분이 주일날 막 영적으로 막 힘이 넘쳐서 팔팔 뛰어도 성도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주일날 하루 보내고 너무 피곤해, 주일 난 너무 피곤해라는 목사님이 있으면 이거 목회 다시 고민해봐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해야 돼. 이거 자기 영혼 하나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맡겨진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 영적이해 보죠. 구약 안식일 제도의 목적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성취될 영원한 안식과 재창조를 예표합니다. 예, 이 안식일은 예표하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신천 신지, 자, 이것을 예표한, 거기서 누릴 안식일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재창조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 안식은 장래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으나 아직도 더 들어갈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획하신 것으로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함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의를 깨달지 못하고 철저히 규례를 행치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유다는 진리를 거스려 행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성훈련 말하시고요, 좀 성장하시면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예. 안식이 마음에 너무 편안하다는, 이거 뭐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제 맛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완성은 아니에요. 예, 하늘에서의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유, 맛보니까 좋지요. 예,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거기 가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의 맛을 충분히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되 이 땅에 개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예비하셨다. 이게 지금 현세 천국의 삶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 그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누려져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막 그 땅에만 가면 아니에요. 지금도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늘 불안하고, 네?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세의 유한한 삶, 곧 소멸되어질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 땅에서 변화되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18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여 유다 심판을 경고하는 제8, 8번째 설교에 계십니다. 1절에서 12절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보면은 이제 토기장의 비유라고 붙여져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방문하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독이 만든 사람, 예, 도자기 만드는 그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토기장이들이 그 도기를 만드는 것을 구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듯이 하나님께도 당신의 창조하신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망하게도 흥하게도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임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케 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임을 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즘에 실습 훈련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책상에 앉아서 교육했지만 지금 뭐요? 혈실 가서 방문해서 체험하는 이런 학습을 시키잖아요. 하는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너 토기장에 가서 봐봐.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잔뜩 이겨놓고 그거 가지고 어떤 것은 그릇 만들고 어떤 건 접시 만들고 어떤 것은 뚝배기 만들고 같은 흙인데도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더라 이거요. 예?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도자기 만드는 토기장이가 어떠냐? 지 마음대로 만들지? 그래,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제가 상담하다가 어느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예, 청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나 허락도 없이 나를 왜 목사로 세워요? 누구 만들어?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보낼 때 야, 너 남자로 보내줄까? 여자로 보낼까? 너 김씨 집에 보내줄까? 이씨 집에 보낼까? 하나님 여러분 물었어요? 안 물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씨고 내가 정신 차려보면 나도 권씨더라고. 예? 이건 내가 선택해서 올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면 제가 우리 집 엄마 아빠 같은 집 오겠어요? 흙수저 집에 오겠어요? 안 와, 나.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나를 이 집에 보냈습니까? 라고 원망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를 이 집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웠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왜 나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왜 나를 전도 세워가지고 맨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에 가서 배워야 돼. 바로 그걸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 맨날 불평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이런데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건 절대 주권 안에 속한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 모두가 다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다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 됨을 강조한, 예. 로마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유라도요 이렇게 강조점이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나 예레미야는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통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절대 주관자로서 그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며 나아가 그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각성시켜 준다. 오늘 많은 사람도 선과 악을 자꾸 뭘로 우리는 보냐면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걸 가지고 자꾸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세레스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애 낳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왜?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계승을 위해서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서 두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거라도 악인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 불쌍하네, 에이 밥이나 사 먹어요 하고 돈 줘. 자, 그거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 배가 고파,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그때 네가 가서 식사 대접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성령의 지도인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이건 생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냥 육신적인 상사, 아이고 불쌍해라, 에이 밥이나 먹고 다녀, 똑같이 도와줍니다. 똑같이 밥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망으로 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입문과정 할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생명이고 관계가 없으면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는 목회한다 그러면 다 하나님과 관계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관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게 목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가 돼.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도만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설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설길 바래요. 하나님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래요. 13절 23절에 보면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와 예레미야의 탄식에 찬 간구. 자, 본문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앞서 언급한 토기장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창조주의 역사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의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거하는 완고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심판을 경고하고 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도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먹으니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신실치 못한 반역 행위를 레바논의 눈과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등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절대 순응하는 자연의 불변성에 비교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 헐몬산에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 그 물에 뭐 눈이 있습니까? 지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이렇게 정해놓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라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의해서 어때요? 수천 년이 지나도 어때요? 그 길 따라서 물은 여전히 쫙 흘러가요. 근데 물들이 난 내려가기 싫어요, 난 올라갈래요 하고 올라가는 물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쫙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은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대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걸 그대로 순응합니다. 근데 이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인간들만큼은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그러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이 안 되길 바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신에 대한 유다인들의 악의에 찬 계획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헤아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의분에 찬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애쓰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이제 안 돼. 저거 죽여요. 심판해 주세요라고 탄원을 할까요?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는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중받은 그의 이전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서 단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의 발언이라기보다는 화해하기를 완고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한 그들에게 이미 작정된 심판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구한 것으로 유다의 패역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패역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은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만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적 감정에 의한 복수는 삼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악한 자들의 대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사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공적인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걸 구분 못하면요, 개인 감정을 막 성도들에게 풀 때가 많아요. 가끔 설교하다고 화난다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개인적인 감정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도 강대상에 설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개인의 감정으로 설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칫 우리가 이 육신의 감정으로 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오늘 목사님 화났네, 열받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여.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육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철저하게 육신의 감정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요 아주 영악해서요, 육신의 감정으로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2살 3살 먹은 애기들도 진짜로 화내서 화내는 거하고 가짜로 화내는 척 하는 거하고 구분해요. 아주 어린 애들은 모르죠. 젖 먹는 애기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놈아! 그러면 젖 먹는 애기는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근데 3살 4살만 돼도 벌써 진짜 화내서 화를 내는 건지 그냥 장난으로 하는지 알아요. 성도를 다 안다고요. 누구만 몰라요? 화내고 있는 나만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 잘 하셔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요. 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적대 행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되어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 대적하지 마십시오. 노예에서도 보면 막 노예당하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싸울 일이 뭐 있어? 그죠? 싸우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영적에 보겠습니다. 토기장의 교훈에서 이스라엘 운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예,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여도 헛된 말로 들었던 우매한 백성과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예, 우리 안에 영적 우매함이 있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든 뭘 해도요 이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자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미련한 것은 절구통에 넣어서 쪄도 이 미련한 게 안 벗어진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미련한, 내가 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네. 19장으로 가지요. 19장은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한 경고하는 제8설교의 연속 부분인데요. 1절부터 15절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입니다.
자, 오지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이 좁은 물병을 오지병이라고 그래요. 예. 이건 또 다른 비유죠. 토기장의 비유에 비슷한 또 다른 비유죠.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입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건 거듭된 회개 촉구와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해하려는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언급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대표자인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어디 가냐면 토기장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오지병 하나를 삽니다. 그래서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던 극악한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그 흰놈의 골짜기로 장소를 옮겨갑니다. 거기서 유다가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자식을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큼 끔찍한 목불인견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면 그 그모스 신이라고 이제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신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인신 제사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인신, 사람을 제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가 인신 제사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 거다. 그게 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먹을 것을 삼을, 식량을 삼을 만큼 너희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유래가 있었어요. 아합 시대 때 사마리아 성이 그랬었고요. 또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AD 70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그래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마사다. 들어보셨죠? 마사다에서 로마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그 마사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해골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에서 산위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삶아서 먹어요. 그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 뭐냐?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심각해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걸 보여준 다음에 뭐예요? 10절 13절에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트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그 상징적 행동이 지닌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오지병을 거기서 탁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깨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상조각 나서 다 깨져 흩어지잖아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과 한번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거 뭐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떨어졌어.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라는 상징적 의미가 그 오지병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엎드러진 물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건 수습 불가라고 할 때 엎어진 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깨진, 이건 뭐야? 하나님 말씀은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미 그건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예레미야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성전뜰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앞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재차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자녀를 양식으로 먹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오지병이 산산이 깨어지듯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지면 어때요? 반드시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에 관련해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의 참상을 애가로 지어 부른 예레미야 애가에서 잘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즉 대부분의 여타의 다른 죄가 하나님의 계명 일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일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인 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만큼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 없어. 다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다른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 죄만큼은 결코 용서가 안 되는 죄다. 자,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죠. 여기서 유다의 범죄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심판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때리는 거하고 깡패가 때리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부모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뭐요? 잘 되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변화시켜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부모는 자식을 때리는 겁니다.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깡패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돈 내느라고 때리고 전혀 때리는 것 똑같지만 전혀 의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아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축복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 쪽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세우시려고 이 환경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좀만 어려우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막 하늘 향해서 막 사태질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 계셔 있어 그래서 따진단 말이에요. 예? 몰라서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혹시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예? 예? 어떤 분은 기도원 가면서 나왔죠. 하나님에 따지러 간대. 왜 간대? 기도원 따지러 간대. 예? 그 뭘 몰라서 그러지. 못 깨달아서 그래. 못 깨달아서. 20장으로 가지요. 자, 20장은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제 8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 바스홀의 박해와 그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제사장 바스홀의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와 그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다의 그 부패한 제사장들은 그 이전까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도처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기는 했으나 그 예언이 자신들에게 직접 들려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래도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제사장들은요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좀 무관심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느 정도 묵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노예에서도 그러잖아요. 같은 목사들끼리 좀 실수해도 아유 목사님 봐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장에서 봄과 같이 이제 예레미야가 점점 이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직접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대해 귀의다 되고 유다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자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접 막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요. 성전에서 막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이 양심에 찔리고 위기의식을 느낀 제사장들은 성전 질서 책임자인 유사장 바스후를 충동질하여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한 것이다. 예, 유사장은 뭐냐면 그 질서를 관장하는 제사장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질서를 관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야야야, 좀 제발 좀 쟤 좀 어떻게 해봐 라는 거죠. 예. 참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설교가 양심에 찔리겠죠. 그죠? 당연히 찔리죠. 그 양심에 찔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강의 듣다가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웃고 넘어가요? 웃고 넘어가도 대인이에요. 예. 근데 보통 소인배는 뭐냐? 양심에 찔리면 가서 들이받아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막 회개를 가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 앞에 와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양심에 찔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 근데 똑같은 찔림의 현상인데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죠. 설교한다기보다는 재판 중에 자기를 변증하는 내용에 합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리자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참 이걸 보면서 그 양심에 찔려도 찔림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교하면 양심에 찔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 오늘 깠다 그래요. 설교 중에 나를 깠다 그래요. 왜냐? 이게 양심에 부딪히면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양심의 가책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이 마비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때요? 그걸 더 어떻게 깔려고 더 심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더 세게 해가지고 깨트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워요. 네.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어쨌든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예, 정말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무력으로 박해한다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할 것이다. 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인 죄까지 더해서 더 큰 심판이 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되고 귀에만 안 들리면 되는 줄 알아요. 예? 뭐 꽁 사냥할 때 그런다잖아요. 꽁을 막 겨울에 모르면 이 꽁이 머리를 눈 속에다 팍 쳐박는데 그 꼬리는 다 내놓고 머리만 쳐박으니까 자기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 안 보이면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몸뚱이가 나와 있는데 뭐 머리만 들어갔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눈 감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고 뭐 눈 감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고 그래요?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결국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수울과 그 동료들은 유다의 멸망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고 하는 저주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막으려고 했다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사방의 두려움이란 뜻을 지닌 마골 밑삼임이란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는 자유를 가져오다 즐거워하다는 뜻을 지닌 그의 본래 이름과 정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장차 그와 완악한 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음으로써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암시해 준대. 그러니까 바수올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너의 이름을 마골미쌈입니다 불른다. 예, 칭하리라 그랬죠. 사방의 두려움이란 마골미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줄 때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한 증거죠. 그 다음에 7절 1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이 나옵니다. 본문에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예레미야에 대한 바수올의 박해와 그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지난 단락에 이어 유다 백성들의 거듭된 모든 박해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좀 깨어 있겠지. 제사장들은 알아듣겠지. 그런데 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죽이려고 그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도 말 안 듣지, 제사장들도 말 안 듣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7절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토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거예요. 전하자니 백성들이 싫어하고, 안전하자니 하나님의 사명에서 막 속에서 불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목회자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말씀을 전하자니 성도들이 싫어하고, 안 하자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가슴에 불을 붙여주지.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참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사실 목회도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날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난 너무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해야 된다. 전해도 깨달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 못하는데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너는 전해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사 원수들을 보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 우리는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지, 백성들 사람들의 눈치 보고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어서 14절부터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참기 어려운 고난을 인하여 그의 출생을 저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고난에 처하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아마도 욥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욥의 탄식적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차용해 온 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까. 그래도 해야 되죠. 왜?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날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예레미야가 7절부터 13절 가운데서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해 기쁜 찬양을 드린 후에 14절 18 또다시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금방 찬양했다가 또 탄식하는 거예요.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예레미야가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을 들은 후에 또다시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14절 18절이 13절에 직접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삽입된 내용으로서 예레미야가 파수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혼돈의 수렁에 빠졌는가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에 회상한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감독자인 바수올로부터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가로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받아야 했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음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조차도 착고에 매어서라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죽음에 지금 임박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 우리가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참 옛날에 저도요, 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불평거리인지 몰라요. 예? 근데 성장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니 감사하면서 갈 수 있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만 돼요.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속에서 구원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게 기뻐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받으니까 좋아서 기뻐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주면서 기뻐해요. 그러잖아요. 이 차원을 아셔야 돼. 근데 성장해놓고도 애기들처럼 맨날 주세요. 그래서 주면 막 좋아가지고, 예? 우리는 수준이 좀 달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 성숙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에도 듣지 아니하고 깨달지 못하며 도리어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태어난 것까지도 하나님 후회할 만큼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